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짧은 영상, 뭐 쇼츠라 그러죠. 짧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황소 아시죠? 황소. 우리나라 황소 말고 외국 황소, 이렇게 뿔이 있는 황소가 있는데 사람이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나? 왜 저 사람이 우리에 왜 들어갈까? 근데 사람을 보자마자 이 황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길질을 해요. 막 발길질을 해서 저 사람 저러다 다치겠다.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길질해서 머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소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한 양처럼 그 사람한테 가더니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키웠던 사육사였던 거죠. 어렸을 때, 새끼였을 때 사육사를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보살펴줬던 거를 처음에는 몰라봤다가 그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처음엔 머리로 진짜 박는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알더니만 갑자기 순한 양처럼, 그 등치가 큰 소가 사람보다 엄청 컸거든요. 그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보살펴줬던 사육사였던 것을 알고 꼬리를 치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요,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는 순종한 자, 하지만 오늘은 감사하는 자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이 내용은 알듯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갈 때 저 멀리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들으셨고, 그리고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몸의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내 말을 따라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너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였던 그들, 아직은 그들이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당장 치유해 주시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투덜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니까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갇혀 지내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지내다가 자유의 몸을 얻는다는 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의미였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약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7일 동안 방에 감금되었을 때 거실에만 나갔으면 좋겠다. 밖은 모르겠고 7일 동안 있다가 거실에만 나가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생을 갇혀 지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못 갔던 그곳을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각자 원하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내가 정말 꿈꿔왔던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사마리아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네. 단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차근차근, 짧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며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 나병 환자들 모두 어떤 병이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10명 모두 누가 지나간다고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혹여 못 들으실까 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모두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제사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던 중에 10명 전부가 모두가 저주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들이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0명 모두 전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분명 전부 10명 나음을 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 왔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지요. 그래서 10명 전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던 병자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도 역시 10명 전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9, 다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의 90%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10%만, 소수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10명의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의 감사입니다. 17절 말씀을 직역하면요, 원어에서 직역해 보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자리에 오지 않은 9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나병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어려서부터 들었던 분들이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질병.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꺼려합니다. 누구를요? 나병 환자를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이 동굴이나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서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 모두 나병으로서 여러분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회복되지 않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고쳐지지 못할 거라는 그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그 질병으로 인해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이고 절망뿐인 삶이 아닐까요? 왜요?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치병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깊은 절망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앞이 없었죠. 미래가 없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날만 새던 그들에게 한 큰 빛이 보인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간절했던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은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9명이 그랬습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수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나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불치병자 아니었습니까? 난 괜찮은데 라고 막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정말 소망이 없이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 격려와 용기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뿐이었죠. 그래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외롭게 고단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새 힘을 주시고 새 삶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안에 복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 10명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단 한 사람과 그리고 이 9명 중에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9명의 자리인가요?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 9명은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찾고 다 정말 절규하며 소리 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혹여나 못 들을까 봐 얼마나 저 멀리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했던, 은혜를 구했던, 간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던 문제, 그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그 9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황소도 은혜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보살펴준 그 사육사를 알아보고 은혜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동물들도 가축들도 제 주인의 보살핌에 은혜에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른다고요?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짐승도 아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난 내 발로 왔는데, 난 내 마음대로 왔는데, 내 뜻대로 왔는데, 그렇게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아니 우리 모든 것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갔니? 여러분, 우리가 9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국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누구누구는 어디 있느냐?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까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 9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받은 은혜는 있고 감사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 즐거움을 따르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그 9명 중에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9명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목적을 이루자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감사드린 한 사람만이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목적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실 것까지 믿어요. 하지만 은혜에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의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의 9명의 사람, 그들도 주님을 향해 자신의 병낫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니 바로 낫게 해주시지 어딜 가라 하시지 투덜거리지 않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의 감사의 자리에 그 9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신앙 아닌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성경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애쓰고 구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못하시면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이 감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 내게 이 사람에게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조금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라도 그 영광을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매 주일이 우리에게 감사 주일입니다.
받은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그 9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